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그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를 함께 살피는 그런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제가 그 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요. 예수님과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을 집중해서 연구한 그런 책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이 책을 굉장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제 8장에 가면 이 예수님과 안식일의 관계가 주일과는 또 어떻게 연관되느냐 해서 조금 더 실천적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12장 1절부터 14절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1절부터 14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4절인데요. 1절부터 8절은 안식일 날 밀 밭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손이 오그라진 자를 치유하는 그 기적과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 사실은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은 좀 별개의 그 이야기이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로 함께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이 두 단락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관심, 장치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두 단락을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락은 좀 크게 보았을 때 11장과 12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단원 안에 들어있는 두 단락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 11장, 12장을 이렇게 333의 구조로 9개의 단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비스와 앨리슨이라는 두 사람이 그 공동 저작한 주석에 제시된 표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개의 단락은 이스라엘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초청 혹은 영접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게 세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불신앙과 거절의 반응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초청하시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신앙과 거절의 반응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초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신앙과 거절의 반응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초청하는 이러한 불신앙 거절에 이은 예수님의 초청, 이 패턴이 세 번이 반복이 된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1장, 12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들의 대적,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거절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큰 주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조금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죠. 12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4절은 불신앙과 거절의 반응을 두 단락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대상, 그 주체들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거절의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앞뒤로는 예수님의 초청 단락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 단락으로 감싸인 이스라엘의 특히 바리새인들의 불신앙과 거절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위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피는 그 12장 1절부터 8절과 12장 9절부터 14절은 그 앞뒤 문맥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앞단락과의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2장 1절 앞에 있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계시에 대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인데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그 계시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계시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2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은 11장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겠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5장부터 7장까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무슨 구조죠? 인클루지오 구조에 의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고치심, 기적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계시, 그 진리를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대상이 있고 주지 않는 대상이 있다. 그럼 누구에게 주는가? 아니, 먼저 주어지지 않은 대상이 충격적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들로, 그런데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깨달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감춰져 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슬기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그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는가?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대조된 그러한 대상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그럼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실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그 모델로 삼아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낮은 모습, 매우 의존적인 모습,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예, 겸손하게 의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는데 난 뭔가 안다라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은근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그 태도의 그 비밀이 주어진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0절이 나타납니다. 28절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본문 아닙니까? 저의 그 박사 논문 부지도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통계 내용은 뭔가 하면 교회 예배에서 사용되는 성경 그 구절,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가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구절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추측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특히 초대교회 때부터 오랜 동안에 걸쳐서 그 예식서에, 교회 예식서에 보면 그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예배 때마다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 안 계시면 축도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대체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오랜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축도는 바울이 얘기한 건데, 주기도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권위가 더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권위가 더 있죠. 근데 바울의 축도에 뭐 바울이 이걸 축도로 사용하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도에 주기도문이 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마다 공식 예배에서는 항상 드렸던 그러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제일 자주 쓰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인 게 뭐겠어요? 오늘 이 본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딱 하고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위로와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하다 해서 그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이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이들. 여기서
무슨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예, 통상적으로는 죄의 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죄의 짐 하면 떠오르는 영화 장면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미션에 보면 그 멘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예상이었고요. 그리고 동생을 부지 중에 이렇게 좀 죽이게 된 살해한 그러한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가브리엘이라는 이제 신부가 너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선교를 하자 해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부족에게 가는 그 좋은 길 내버려 두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그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는 막 언덕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맨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요? 그 뒤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매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무거운 죄의 짐을 좀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장면이 보이는데요. 죄의 짐 하면 그게 딱 떠오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짐이 과연 그런 죄의 짐인가?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리고 문맥상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보면요. 그 마태복음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들을 묶고 사람들에게 어깨에 짊어지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짊어지우는 짐이 뭐냐? 그거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많은 규례들입니다. 율법이 하나면 그 하나의 율법에 대한 수없이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거 지켜라 하고 짊어지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슈나에 보면 하기가 1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법과 그에 매달린 규례들은 마치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린 산과 같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규례들은 수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짐이 돼요. 짐. 그걸 어떻게 지켜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지우기는 했는데 어떻게 지고 가야 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줘라 하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짐, 포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딱 두 번 사용되는데요. 바로 이 11장 문맥하고 23장 4절에서. 그러니까 이 짐은 그리고 그 동사형이 지금 28절에서 짐진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예수님의 짐, 바리새인들의 짐, 짐을 지우는 것 다 이 바리새인들의 구전 율법으로 말미암은 조항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과 관련해서 안식일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정작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걱정이 앞서요. 오늘 어떻게 죄를 안 짓고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수천 가지의 조항에 하나도 저촉이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게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하라고 준 계명이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거운 짐으로 그들에게 짊어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분이에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갖다가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그냥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명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명령을 포함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내게 배우라, 내게 와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6가지의 대조적 교훈을 보면 살인하지 마라는 뭐도 하면 안 된다? 화도 내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마라는 뭐도 하면 안 된다? 음욕을 품어도 안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수보복의 계명은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해달라는 것보다 더 해줘라.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당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요구입니다.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에 비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계명 무거워요? 무겁지 않아요? 양으로 봤을 때 더 커요? 작아요?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큽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예수님의 요구가 훨씬 더 크고 더 무거운데 예수님은 정작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지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볍고 쉬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절대적 무게는 무거운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원리,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 가볍다라는 원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짐을 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보다 예수님의 요구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안식의 주제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딱 이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12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2장 1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 그 시각에가 언급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분께서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거는 바로 앞에서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을 제공하신다 했어요. 바로 그 예수께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각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 그 시각에, 이 그 시각이라는 표현은 마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시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는 꼭 시간적으로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의미보다도 문학적 장치로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주제가. 그래서 주제적 연결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 이하는 바로 11장 25절부터 30절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라 라는 문학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배가 고파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소개가 됩니다. 2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들에서 이삭을 꺾는 행동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기초해서 그 유대인들의 미시나의 샤바트 7장 2절에 아주 중요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어디까지가 추수냐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게 이게 추수냐 아니냐와 관련된 이 문제는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잘라도 이게 추수다라고 얘기하는 랍비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랍비들은 아니다, 손으로 자르는 건 추수가 아니다, 기구를 사용해야 추수다라고 말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도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봐도 추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추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달리 얘기하면 이거는 안식일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이삭 잘라 먹은 게 해서는 안 되는 추수행위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손으로 잘라 먹어도 추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랍비의 말을 들어서 너희들 중에서도 이거 추수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왜 너희들 사이에 의견도 일치되지 않는 걸 가지고 왜 내 제자들을 나무래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논쟁할 때는 그렇게 논쟁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인정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손으로 밀을 잘라 먹은 거 이거 추수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자, 그래 이거 손으로 잘라 먹은 거 추수라고 하자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내 제자들이 그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자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일단.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제 제기에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논중의 초점은 그분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데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난을,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안식일의 성취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안식일 율법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논증을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안 어겼어 막 이거 가지고 다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래 안식일 어겼다 하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나에게도 문제가 안 되고 내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미 안식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가시는지 우리가 보면요,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반발에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논점의 정신을 또 한 번 잘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한데요, 유사 원칙을 기초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하면 다윗이 과거에 이렇게 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어겨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유사 원칙이에요. 다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어겨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유사 원칙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논증하시는가? 아닙니다. 왜냐? 유사 원칙을 적용하려면요,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다윗의 경우와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경우는 결코 평행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비교 보면 다윗의 경우에는 문제가 진설병을 먹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슈가 달라요. 두 번째, 다윗과 동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감옥을 얻다 해서 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와 함께한 자들과 더불어 진설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밀을 먹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먹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는 결코 유사 원칙에 의해서 훌륭한 논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먹는 것도 진설병이어야 되고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다윗처럼 함께 진설병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평행성에서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 원칙으로는 입증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논증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뭔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은 여기서 논증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다윗과 메시아 사이의 암시적인 모형론입니다. 모형론과 유사원칙은 굉장히 다른 논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의 중요한 요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만일 위대한 왕, 모형인 다윗이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면 더 큰 왕, 곧 메시아,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런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중요한 이유는 그의 신분, 그의 임무가 진설병 규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행동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지금 띠고 있는 임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앞으로 등극해야지 될 그의 지위, 그리고 그의 현 상황, 이런 것들이 진설병 규례보다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에 보다 중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더 덜 중대한 이 율법을 어기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예. 권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없는 안식일 규례와 관련된 규례를 어겼다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권위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가 월등하다, 다윗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례와 관련된 율법을 어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3절 4절의 논점에는 암시적인 다윗 모형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모형론이죠. 그런데 이런 암시적인 모형론은 5절 6절에 가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나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논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마태는 이러한 그 진설병의 문제에 더하여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논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보충적인 내용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25, 26절 다음에 27절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는 5절, 6절, 7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 5절, 6절 율법과 성전, 그리고 7절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호세아서의 인용, 이런 것들이 3절, 4절의 암시적인 모형론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특히 5절, 6절 율법과 성전 관련된 이 보충 내용은 3절, 4절의 암시적 모형론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5절, 6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과 예수님 사이의 권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서 이제 성전과 예수님의 권위, 아까 다윗의 모형론은 암시적이었다면 성전 모형론은 명시적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다. 권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죠. 이제 5절에서 예수님은 랍비들의 전통보다는 구약의 율법 자체에 호소를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민수기 28장을 한번 좀 보면요, 그 안식일과 성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라고 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이런 제사를 드려라.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라, 일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제사 문제와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충돌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충돌을 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하나는 어겨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겨야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 더 중요해요? 성전 제사가 더 중요해요? 안식일이 더 중요해요?
성전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사실 구약의 그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남자아이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8일이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이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안식일 전날이든지 다음 날이든지 할까요? 아니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결정은 무엇에 따라 될까요? 뭐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할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덟째 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는 행해야 돼요. 안식일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성전 제사와 안식일의 문제에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고, 민수기 28장 9절 10절은 성전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명시적인 성전 모형론, 이것이 예수님의 논점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이전되었다는 사상은 마태에게 특별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성전 사이의 모형론이죠. 여기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분명히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그래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보다 성전이 권위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안식일, 성전, 예수님 사이에 권위가, 질서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먼저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전 모형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제가 서론할 때 성전 모형론 간단히 설명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모형론이 매우 중요하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했죠?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요? 임마누엘이라. 그 의미를 번역한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해서 임마누엘 사상, 하나님의 임재 사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나나요?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약속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임마누엘로 끝남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초월하시는, 성전은 장소적으로 대상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지성소에만,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전 모형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안식일을 포함해서 안식일보다는 성전보다는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예수님 사이에는 누가 더 크신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좀 위아래의 그 모습을 좀 보자면, 안식일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식일보다는 성전이 더 크고 성전보다는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시다. 이런 권위의 질서를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안식일과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전이 더 크다. 근데 그 다음에 성전과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데 성전보다 예수님이 크다. 그럼 결론은 뭐냐?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월등하게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2장에는 삼중적인 모형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왕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그 첫 번째 모형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자, 이처럼 5절 6절은 예수님의 권위가 성전 그리고 다윗의 권위보다 크시고, 따라서 안식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율법 전체의 권위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기독론적인 주장이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임무 수행과 제자들의 행동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무죄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죄한 자들, 7절에 무죄한 자들, 죄가 없다. 제사장들도 죄가 없고 제자들도 죄가 없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였는데도 죄가 없을까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런데도 왜 죄가 없을까요? 예, 그렇죠. 이 간단한 건데 이게 참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과의 관계 때문에 무죄합니다.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아무데나 나가가지고 막 율법으로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 나가서 막 자기 할 일을 막 하고 물건 사고 막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있어야만 무죄하다는 거예요. 성전과의 관계 때문에. 왜?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무죄할까요? 예,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안식일의 성취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무죄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과의 관계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무죄하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죄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죄하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세 번째 답변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조금은 급작스러운 듯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논쟁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인용구는 요구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비로운 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언급되는지, 그리고 그 성품과 안식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요,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실 때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모든 당신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안식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안식일이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의 의미, 목적이 뭐냐? 그건 당연히 그날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된 날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계명으로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날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안식일 제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반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구속적인 구출 사역을 반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4계명, 10계명이 두 곳에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근데 아까 출애굽기의 제4계명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가?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안식일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이 뭐냐? 이집트로부터의 구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이집트로부터의 구출, 이 두 사건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토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안식일은 그 근원에 있어서 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안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의도입니다. 자비의 표현이죠.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안식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이스라엘의 안식일, 그리고 우리의 안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안식 개념의 근원이자 원형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식 개념은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 계명은 어떠한가? 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반영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과 안식일은 구별돼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요,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반영한 그림자적 제도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궁극적 안식, 곧 구원의 모형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안식일은 뒤로 보면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앞으로 내다보는 역할은 궁극적인 안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제공하실 구원의 모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 그림자가 내다보는 모형의 궁극적 목표, 성취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종말론적 안식, 곧 구원을 지칭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의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이미 이 그리스도의 최종적 종말론적 안식을 내다 보셨고요. 그러면서 성인 안식일의 성취이자 실체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안식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도 연관되는 것이요, 안식일 계명, 모형으로서의 안식일 계명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과는 궁극적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고, 모형인 안식일과의 관계는 그 안식일 모형의 성취이자 실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도표로 그려보면요, 창조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여 예언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계명이 주어졌고요, 그 계명은 원형의 그림자이자 앞으로 올 진정한 안식의 모형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과거의 것을 반영하고 모형은 앞으로의 것을 내다보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와 모형을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 성취의 시대에 예수님의 구원이다.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의 목표이자 안식일 계명의 모형의 실체다. 그래서 목표와 실체, 목표는 하나님의 안식과의 연관성, 실체는 그림자인 안식일 계명인 모형과의 연관성 속에 목표와 실체다. 그런데 이 목표와 실체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구원, 그게 바로 목표요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가면 또 좀 더 흥미로운 한 요소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건 뭔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이라는 날의 개념만이 아니라 땅이 안식이에요.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땅으로 하나의 그림자적 기능이 나타나고 이 땅이 모형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면 왜 또 다른 안식을 내다보게 하겠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다보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이름이 똑같아요. 예수스. 여호수아의 이름도 헬라어로는 예수스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스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모형 역할을 했는가를 언어 유희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 날의 그림자와 가나안 땅의 그림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안식,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적 기능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궁극적 종말론적 안식의 모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그림이 확인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은 그 기원에 있어서 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현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형식화된 안식일 회집을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시는가? 그러한 회집들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회집들이 무의미한 이유가 뭐냐? 안식일 날 아무리 열심히 모여봐야 그것이 무의미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행동들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자비의 원칙을 제도화한 것인데 정작 무자비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열심히 모여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자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너희가 회복해야만 너희의 안식일 회집이 의미가 있게 된다. 그 정도로 안식일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행위들은 이 자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슬람 안식일 제도는 그 기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특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1장 28절부터 30절은 안식일 제도 가운데 반영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취하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안식일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한 종말론적 안식, 이 둘 사이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도가 자비로우신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제공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권위하에 있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은 무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권위 하에서 그 성취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절에 자비의 원리를 정리해 봤고요. 이제 끝으로 10장 8절을 보십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주인보다는 주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호칭은 바리새인들의 반발에 직면해서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시는데 지극히 어울리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이 자주 전제되거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주장이 됩니다. 만약에 그 주권이 다른 이들의 것이 되어버리면 그 안식일은 거짓된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그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주님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이지. 진정한 안식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만이 안식일의 진정한 소유권자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구원의 시대를 돌이켜 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그들의 짐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그들 짐으로부터 구출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고대되어 왔던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는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 율법이 예수님의 성취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되었는가? 중심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안식일 율법의 조항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안에 현존하는 종말론적 안식, 곧 구속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주님이신 메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곧 그분의 성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안식일의 궁극적 목표였던 종말론적 안식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결과 기능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무효화된 것이죠. 제사법이 그런 것처럼 성전이 그런 것처럼 도덕법 중에서도 무효화된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 율법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율법의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안식일 율법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성취는 다른 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이 안식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안식일이 예수님의 성취에 의해서 초월되었다라는 의미에서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5장 17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 율법의 성취, 그게 무엇인가? 인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이들이 의욕을 갖는 것처럼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죄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죄한 이유, 안식일에 그들이 밀밭에서 행한 행동은 결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 성취를 누리는 결과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으로 말미암아서 제기된 질문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언하는 마지막 이 8절의 응답에서 그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